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대하고 놀라운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바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경악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더니 실제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은 모세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굉장히 경악을 하죠. 하나님이 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라고 할 때에 모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간데, 내가 대체 누구간데 나보고 그거 하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왜 하나님 이러세요? 왜 하나님 이러세요?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보고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반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이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후에 바로 시내산까지 네가 가게 될 것이고 그 시내산에서 네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네가 대면하게 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 하시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모세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를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바로 일을 그에게 시키심으로 바로 그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힘으로는 그것을 해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능히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겠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되겠죠. 이 말은 무능한 자기를 사용하여서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군요. 그것이죠. 모세는 그가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놀고 먹어서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 유교적 관점에서 왕자가 된다는 것은 그 굉장히 편한 삶, 왕자 그러면 뭔지 모르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왕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당시의 최고의 학문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엄청나게 바삐 또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바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40년 동안 애굽이라는 최고의 제국의 왕자에 걸맞는 그런 훈련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40세에 자기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민족 의식이 바로 눈에 바로 띄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인 자기 민족을 위해서 본인이 뭔가를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가 갖게 되는 시점에서 바로 학대받는 히브리인들을 보고 그를 학대하는 애국 군인을 바로 죽이는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왜 애국 군인을 죽였을까요? 바로 그것이 바로 자기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히브리인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아온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는 생각을 그가 한 것이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삶의 바로 순종이다. 이 생각을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일에 실패하게 만드시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하셨습니다. 무능한 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겨우 자기 자신 몸뚱아리 하나 챙겨야 되는 그런 그 인생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가 왕자로서 살았던 40년은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삶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먹고 사는 것이나 겨우 챙기는 그런 인생을 산 것입니다. 모세 안에 상당한 불만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가 돼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었던 왕자 시절 때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노인네가 돼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모세 마음에 굉장한 원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네가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능력이나 너의 자리나 혹은 너의 실력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다. 네가 애굽에서 종된 이스라엘을 건져냄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 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로 보면 I am that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명함에는 뭐가 써져 있나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저 같으면 제가 명함이 없지만 제가 명함을 만든다면 은혜의 복음교회 목사, 그 다음에 이기수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보통 명함은 그렇게 만들겠죠. 또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라면 어느 회사의 사장 아무개 이렇게 이제 명함이 써져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이라면 명함이 되게 무겁잖아요. 한 줄 쓰는 것이 아니라 막 여러 개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거 막 여러 개 막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세계에서도 좀 정치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명함 자체가 여러 가지가 써져 있어요. 어디 이사장, 또 목사, 또 무슨 박사, 막 써져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하나님이 명함을 딱 보여줘요. 근데 그 명함을 보니까 좀 황당해요. 뭐라고 써졌냐면 하나님 이렇게만 써져 있는 거예요. 명함에가.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직책이나 이런 거 써져 있는 게 없어요. 현재 지 이런 게 써져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명함을 보니까 하나님 명함 하나 주세요. 여기 딱 봤더니 하나님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명함을 한 장 받았는데 정말 특이한 명함이었대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거기에 보니까 김대중 이렇게만 써져 있었대요. 예, 아무것도 안 써져 있고 김대중 이렇게만 써져 있었대요. 여러분 그렇게만 써져 있어도 알죠? 여러분 싹 압니다. 이제 우리 같이 무명의 사람들은 나 알게 하려고 막 별거 다 쓰지만 그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은요 이름만 써요. 이름만. 다른 거 쓸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 윤석열인데 대통령이 이 짜납게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쓰면 좀 짜납잖아요. 다 아는데 그냥 윤석열 이렇게만 써도 되겠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더 멋지죠. 더 분명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다 그 직책을 쓰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직책에 갇혀요. 그 정도밖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쓰면요. 뭐에 갇히냐면 이 사람은 대통령이긴 한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짜리잖아요. 그렇죠? 5년짜리. 이제 1년 한 3년 한 5개월 6개월 남았나요? 그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뒤로는 꽝이죠. 이런 의식이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름만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전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상력이 들어가겠죠. 어마어마한 그 존재가 거기에 들어가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명함을 말하는데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나는 나다 I am 이렇게 I am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영어로 보면 이걸 비동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존재, 비가 존재 동사잖아요. 이게 존재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그 영어식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이 말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나는 있는 자이다, 나는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나는 어떤 장소에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영역에도 어떤 존재에도 나는 없는 곳이 없이 있는 자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으로 무소부재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와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대체 내 인생에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힘이 되고 무슨 소망이 되고 무슨 능력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대체 뭡니까? 이게 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할 때에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와 함께하는 내가 누군 줄 아냐?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너와 함께하는 자고, 어떤 조건에서도 너와 함께 있는 자고, 어떤 환경에서도 너와 함께 있는 자고, 어떤 일에도 너와 함께 있는 자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른 이 성경의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거죠. 이것을 이제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죠.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언제나 바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인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그 놀라운 그 신분과 지위가 주어지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지위와 신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하죠? 오늘 대통령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여러분 대통령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지위에 있으면 함께하는 자가 있죠. 누굽니까? 경호원들이죠. 어떤 경우에도 경호원들이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경호원이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죠.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함께하시는 지위를 가진 거예요. 신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굉장하잖아요. 굉장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길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냐면 성도의 지위와 바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영생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단어로 쓴다는 것입니다. 영생.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이시죠. 생명이신 주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멸망하게 되는 그 원인이 많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멸망하잖아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는 건 멸망하잖아요. 또 우리가 인생살이 하다 보면 어떤 분은 IMF 위기가 오니까 멸망해 버려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암 걸리니까 멸망해 버려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떨어지니까 멸망해 버려요. 어떤 사람은 이혼하니까 멸망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속 썩히니까, 또 자식이 우리보다 앞서 먼저 죽어버리니까 멸망해 버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멸망하지 않아요. 영생,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바로 절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바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1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당하는 일은 오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땅은 한 평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루를 우리가 오늘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드러나는 하루를 우리는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래요. 많은 인간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면 그것을 그 일을 우리가 보는 관점이 그 일이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 일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 그것이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을 오늘 또 기대하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일은 최종 결론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최종 결과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믿는 자의 최종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미경 권사님 어머니 이제 출산을 하죠. 오늘 이제 장례배 드리고 또 하간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특별히 귀한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다 예수 믿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마을 정식마을에 우리 또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